엑셀 혈전을 보는데 내가 혈전 못했어. 알아, 찾아치면 되잖아. 그 숫자만 찾아치. 그러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안 쓰는데 그 복사에다가 그런데? 지난주 훈련으로 내가 이거야? 이거야? 마지막 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서 위에 거 이거야 이거야. 문자라고 생각해. 지금 거기 들어갔어요? 네, 바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또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시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붙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찬양을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이영호 장로님께서 발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8월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차고샘은 이 심한 코로나를 통하여 온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미약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서 모든 바이러스가 죽어가지고 하루속히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서울서부터 아버지 각종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많은 아버지 경제도 땅에 허덕이고 너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나이다. 지금 2.5%인데 앞으로 3%까지 올라가면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오니 하나님, 이 영상 예배만큼은 드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서 본교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고 전교의 모든 교회가 아버지 영상 예배를 멈추고 이제 본교에 들어와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역사하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일같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해결의 영을 기도하고 있지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새벽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심령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나이다. 이 땅에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기 소원하오니 향후세라 맨날 코로나가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축복해 주시고 정치는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인들 저들에게 지혜의 명철을 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나 연구하고 아버지 정치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저들 정신을 차려 정치인에게 도와주고 역사하시고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교인들이 숨은 그 감염자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 숨은 감염자가 다 하루새끼 빨리 아버지 그 병으로 들어와서 자기 모든 검진을 받고 이 땅에 코로나가 더 이상은 아버지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고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루새끼 아버지 하며 바울 전도가 이루어지고 원합나이다. 이런 노릇 서로 아버지 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 심령이 컬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국의 많은 주례종들 저들은 신뢰에 빠지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 교인들 아버지 주례종 가정으로부터 아버지 한가 정도 코로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다 이 코로나를 아버지 벗어나도록 코로나에 감염되는 자 한가 정도 없도록 하나님이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너무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손길을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주리 목사님 영육간에 감결함 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입니다. 그다 사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하다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우리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사회생활을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비대면 우리가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정치와 바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어떤 나라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기를 위해서, 그러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 19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22절을 보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앙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반감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은요,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사랑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면서 형제와 담을 쌓고요, 원수를 맺고 시기와 질투로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은요,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신학자 마르틴 부버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의 관계, 그리고 그것들, 즉 물질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면요, 신앙도 깨어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생활도 깨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틈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를 떠나 사이가 나쁘면요, 심령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화목하면요, 말할 수 없이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의 어머니가요, 록펠러에게 늘 주지시키고 강조했던 신앙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를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세 번째는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네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숨겨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수를 맺지 말라. 이렇게 아들된 록펠러에게 록펠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교훈으로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특히
주의 종과 이웃에 대해서 화평의 관계를 맺고 살라고 한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깨지면 다른 부분도 깨진다는 것을 그 어머니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덕을 세우는 일, 이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오이코도메스라는 말인데요. 오이코는 뭡니까? 집이라는 뜻이 있고요, 도메스는 세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은요,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의 경우에 세우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힘들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한남동에 내려오는 남산 중턱에 고층 아파트 두 채가 있었습니다. 남산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 작업을 시작했어요. 건물 군데군데마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요, 버튼을 누르자 5분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두 채의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미국의 뉴욕의 무역센터 역시 최고의 시설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건물이었지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힘들지만 덕을 세우고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 때에 헐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요, 손으로 짓고 도구로 짓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는 손과 도구로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덕을 헐고 무너뜨리는 것은요, 입으로 해치운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원수를 맺고 덕을 깨고 또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남매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2살 터울로 7살과 5살 이런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남매가 얼마나 싸우는지, 만나면 싸우고 울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흩어놓고 집안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막 땡깡을 부리는 거죠. 너무 땡깡을 부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견디다 못해 소리를 지르면서 입 닥치지 못하냐고, 너희들 때문에 지겨워서 살지 못하겠다고, 이제부터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두 아이는요, 계속 놀라서 귀가 죽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딸 아이가 엄마 귀에 대고서 소근소근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줌마, 오빠가 나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어느 잡지의 코너에 실린 유머를 각색한칠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뱉은 말 그냥 땅에 묻히는 법이 없습니다. 재생되고 되살아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부부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입술에 덕을 세워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무너지게 한다는 말의 반대말은요, 세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사업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사역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거나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은 모든 죄와 해방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12장 31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 구원 사업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으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할 필요 없다. 뭐토로 하느냐? 나는 반대다. 목숨 걸고 반대한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지 말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피로 주고 산 공동체, 즉 생명을 주고 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요, 방해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허셀 포드 박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가소평가하는 것은 마귀의 고차원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와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5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폄하하고 얕잡아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신앙에 자라지 못합니다. 교회를 비난하면 영적인 경색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사업이 나 때문에 더 흥황하고 확장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믿음은 하나님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너 스스로 지키고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믿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변질되거나 빼앗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중에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1m 85에 체중이 98kg 나가서 유도나 씨름 선수, 또 태권도 유단자였습니다. 한참 먹을 때는요, 갈비를 10인분을 먹고요, 냉면을 곱빼기를 먹고 그 국물에 밥 한 그릇을 말아서 개는 감추듯이 먹던 그러한 장사였습니다. 근데 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 20여 년이 지나서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나를 알아보는데 나는 그 친구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었어요. 허리가 굽어지고 몸도 젓가락처럼 말랐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옛날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20여 년 동안 당뇨병에 투병을 하고 있고 심장병까지 겹쳤고 만성 소화불량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몸이 그렇게 된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받은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활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할 때 믿음 생활도, 생활의 축복도 간직되어져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사담 후세인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아버지가 후세인을 버리고 도망쳐서 계보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그래요. 그런 틈만 나면 닭이나 양을 훔쳐다가 계보에게 바쳐야 됐고요. 계보는 그것을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후세인이 16살 되어서 외삼촌의 도움으로 중학교를 마칠 수 있었고요. 24세가 되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9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전쟁을 일으키죠. 8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 암경을 떨쳤고요. 그런 정적을 무차별하게 숙청했고 백성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사방에 왕궁을 지어서 세계 최고의 부를 이뤘던 사람이 후세인입니다. 나중에 그가 왕궁 비밀금고에 9억 6천만 달러 쭉 하나로 1조 원을 숨겨놓았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정치평론가들은요, 그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는요, 부귀와 영화, 권순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역사상 가장 불행한 지도자로 이렇게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믿음은요,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7절을 보니까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버려서도 안 되고요, 빼앗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은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건강과 물질, 지리, 직장, 직업 등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잘못 지키면 날아가 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더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됩니다. 수도꼭지도 한달 동안 틀지 않으면 녹물이 쏟아지죠. 샘물도 퍼 써서 먹을 때에 맑은 물이 쏟아집니다. 인간의 신체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상실되고 말게 되죠. 건강한 눈도 한 달 동안 안대를 감아두면 시력을 잃어버리고요.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씻지 않으면 이가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1년 동안 걷지도 움직이도 않으면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신체 원리가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바르게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르게 관리하고요, 바르게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에 덕을 세워라. 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혼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고요, 또 하나님의 사업, 구원의 사역, 교회를 중요히 여기는 그러한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고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로 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회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먼저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믿는 자의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세지만을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야 주시고, 시대를 구분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인지,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인지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세대에 내 직분 지켜서 살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예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세대에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에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새네 내 직분 지켜서 죄는 내리 됨도 힘써 일하고 그 빛을 하여서 어둡게 되어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의 야씀을 감사합니다.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10분의 1을 들어서 나를 시험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귀한 날의 열과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거주원금, 구제원금 드렸습니다. 그 손길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감사원금 김선우 조상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조상을 사용하기 위해 주님 기름 부으셔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꽃꽂이 감사원금 맹예원, 맹주한, 맹예지 사랑하는 자녀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맹주한 사랑하는 아들 군생활 무사히 마치고 제대하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그 아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 잘 지켜주시고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무덤판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라지고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만나는 들었사오니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악한 병마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를 명언한 사님 김선조 드렸습니다. 감사할 요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모든 순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건강을 지키게 해달라고 저희가 드렸습니다. 이 기도처럼 응답되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열매는 교회라는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는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라는 표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선교하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생활 중인 조은영 새성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한이가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가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비대면 예배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곳에 개인 위생이나 이 모든 걸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이것이 더욱더 퍼지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기도문송을 찬양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것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말며 믿음을 지켜서 사회생활의 빛과 세움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들 그냥 마음이 후련하게 오네. 아이고 참 이거. 나올 줄 알아서 이렇게 하고 싶다. 네? 이렇게도 드려야지 어떡할 거요. 예배하는 거.